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종말에 대한 교훈이 주요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왜 그래요? 주님의 재림 이야기가 왜 나왔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핍박, 고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 위험에 빠져서 있게 되니까 그 용기를 주고자 재림에 대한 교훈이 바탕을,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종말에 대한 교훈이 주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가장 관심을 가졌던 문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라는 거짓 주장이,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편지까지 존재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굳이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파내야지. 누가 그랬어 그냥. 끝까지. 그러나 바울은 알지도 못하지만 굳이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 주장의 이 출처는 딱 덮어두고 오직 이 주장을 반박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상당한 이 혼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그들 중에 퍼진 거짓 증언들을 믿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잘못된 종말론의 메시지가 자칫 갓 태어난 이 공동체를 흔들어 놓거나 심지어 와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했다, 주님의 날이 이미 와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편하고, 아니다라는 편하고 또 나눠질 거 아닙니까?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을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보여주었고 계속해서 교훈했듯이 성도의 삶의 바탕에는 바로 이 종말론적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진정시키고 바로잡으며 바른 길을 다시 알려주는데 이 편지에 3분의 1이 넘는 분량을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간절함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종말을 두려워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바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못된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잘못된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표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기록 목적은 대동소이합니다. 첫째는 박해받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적 재림 신학과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히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는 잘못된 사상을 바로 잡아줍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임박한 재림 사상도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이미
오셨다는 사상은 더 큰 문제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거짓 교훈에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바울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증거를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직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아직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 전에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도전하는 일, 즉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소문을 듣고 흔들리는 이유, 지금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소문을 듣고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믿음보다 사람의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믿음보다 사람의 감정이. 그러니까 감정이 앞서면 두렵고 초조해집니다. 또 그릇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두려움입니까? 기쁨의 소식입니까? 기쁨의 소식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짓 가르침이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그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신천지 이만희 등등이죠. 그들은 모두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재림 예수라고.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또 자잘한 이단자들도 다 마찬가지. 특히 신천지 신도들은 모략 전도라는 방식으로 지역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온갖 거짓말과 관계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현혹하죠. 유혹이라는 말은 고상해. 아주 현혹하죠. 현혹. 수많은 교인들이 이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성교회의 책임도 많아요. 교회 내에서 막 성장주의에 의해 가지고 사람만 데워다 꽉꽉 채우려고 했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담긴 바른 교리를 깨닫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영으로나 말로나 자신을 사칭한 그 편지에 속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어떤 말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4절 5절입니다. 아니 4절에서 8절. 4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이 자기를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할 것임을 증언합니다. 로마 제국에 여러 폭군들이 있죠. 여러 폭군 중에 가이우스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우스 칼리굴라. 이 악명 높은 황제 중에 황제입니다. 그는요, 백성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유흥을 권장했고요. 국가 행사 때 신으로 분장하고 마치 신처럼 행동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설치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자극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리라고 말해요. 불법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고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그 불법의 사람을 죽이실 겁니다. 그는 큰 세력을 가진 듯 하지만 8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입기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입김만으로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종말의 때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현재도 믿음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는 그 말씀 안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진리의 사랑을 베푸세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진리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10절에 기록된 대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사탄의 능력으로 권세를 행사하는 불법의 사람에게 넘어가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놀라운 이적이 곧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놀라운 이적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믿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등등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사탄도요, 귀신도요, 이 사탄도 불법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무당들이 작두 타는 거 봤죠? 맨발로? 안 봤어요? 왜 안 봤어요? 그런 거 아버지 구경하지. 사탄도 불법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해요. 사탄이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불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겁니다. 불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따라다니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어디 기도가 가면 원장님의 기도가 좋다더라. 한동안 유행했죠. 한동안.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이적을 통해서 전하려는 이 가짜 메시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난 것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았고요. 하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베드로는요, 어떤 기적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어떤 기적보다, 어떤 이적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 이제 막 개척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구원을 확신하고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재림의 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서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두려워할 것은 도처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현혹되어서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재림을 소망하고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진정한 기적이라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혹은 끝을 의미하죠. 예. 사전적으로는 어떤 일이나 시대, 그 다음에 생명, 역사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종말이라.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생애의 끝,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어요. 그 생애의 끝, 그걸 종말. 또 한 시대의 끝, 어떤 사건의 마침을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종종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려움이나 파괴를 먼저 떠올려요. 두려움이나 파괴.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단순히 끝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순간,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독교적 의미에서 종말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둘째는 심판과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종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에요. 마지막 셋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말해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종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회복과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말을 막연한 공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막연한 공포를 바라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어 준비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영적 경고와 소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 이 종말 신앙은 언제 끝이 오는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신앙이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의 때 성도들은 주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심판과 멸망은 성도들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심판과 멸망, 성도들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소문에 흔들릴 것도 없고 사탄의 현혹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사랑을 매일 공급받으면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